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신약적인 용어로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화구원을 건설구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건물을 아름답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구원을 저희 교단에서는 건설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리는 자라나는 진리,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듯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거다. 이게 성화구원이요, 건설구원이요, 자라나는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이 자라나는 진리, 또 성화구원, 또 건설구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칠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이걸 지상교회, 광야교회, 전투적인 교회 여기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완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들을 이을 자격자로 만드시려고 이 땅 가운데 두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연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라나는 진리요, 성화구원이요, 또 건설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선택으로 시작해가지고 창세전의 글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선택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이미 된 것처럼 미래 완료로 영화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화구원은 과정입니다. 과정. 끝이 아니에요. 뭐가 최종적인 목표죠? 영화구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구원이 영화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 백성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셔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영화의 구원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성화구원이에요. 그래서 성화구원은 그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 완료, 과거에 끝난 구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약적으로는 기본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본 구원. 우리를 선택하신 것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 과거 완료입니다. 의롭다 해주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매 순간 깨어서 하루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 그게 성화구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나 영화 구원은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됐어요. 영화 구원은 미래형.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자 하는 건 성화 구원인데 무슨 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은 소극적인 면으로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2절에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 옛사람은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 부패성, 죄성을 가리켜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생활 습성들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옛사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 썩을 것, 부패하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져 갈 것들만 따라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 구습이 뭐지요? 죄의 습관입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죄성으로, 부패성으로,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속에 남아있어요. 유전죄로. 과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죄악의 본성이 유전이 되어가지고 원죄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소극적인 면에서. 근데 이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라.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 옛사람을 설명할 때 이방인의 삶의 모습, 이방인의 행함과 같은 행함.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서적으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적, 정적인, 의지적인 거잖아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합쳐서 인격이라고 그래요. 지정의. 근데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이게 정서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의지적으로. 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건 지적인 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지적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부패했어요. 썩어 있어요.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전적인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예 떠나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지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요.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막 더러운 것들을 행해요. 이게 정적인 것에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게 누구에게도 있어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그 죄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죄송한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옛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이나 어디에서 들려오는 목사들의 타락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옛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졌는데 욕심을 어떻게 행합니까? 근데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옛사람의 성품, 그것이 그들 안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방인처럼 지정의로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 듣고 진리를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배운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23절 24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입으라고 말했지만 골로새에서는 입었고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의의 성품, 진리의 성품, 거룩함의 성품,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찼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 생명 속에 있는 인격,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된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 사람만 있으면. 자, 이방인의 특성은 옛사람만 있어요. 옛사람은. 새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세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옛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화구원이 뭐예요? 새 사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옛 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게 성화구원이에요. 건설구원이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요?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것,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것, 이게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우리는 이미 기초공사가 끝난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위에다가 어떤 성전을 지어가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성전을 지어가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여기에서 성도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을 선택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방인처럼 마음껏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할 것인가? 방탕에 방임하여 살아갈 건가? 마음에 험한 것으로 가득 찬 그걸 따라 살아갈 건가? 마귀는 우리 속에서 뭐라고 속삭이겠죠? 마귀가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으로 확 따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와가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귀를 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온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의의 길,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매 순간, 분초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웠어요? 진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참으로 예수님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뭐예요? 새 사람을 쫓아 살아라. 새로운 인격이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성품을 쫓아, 그 생명의 그 성품을 쫓아 살아가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름답게 변화된다.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변화된다 해서 성화예요. 이게 성화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행함으로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가 되시길 바라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건설구원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성전들,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들, 또 분이엘 교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건설구원에 대해서, 자라남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처럼 새 사람을 따라 행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